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풍성하신 능력이, 축복이 주의 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참 전에 넷플릭스에서 제목이 너무 멋져서 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2019년 가을에 상영했더라고요. 16부작으로 되어 있고 나의 나라란 드라마입니다. 나중엔 지루해서 다 못 봤는데 뭔가 생각 좀 해보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드라마 주인공의 아버지는 고려 말 충신이고 최고의 검이었지만 자기 손으로 자식들을 지키지 못했고 그 자식들을 위해서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그 아들 역시 거의 최고의 검이었지만 자기 하나뿐인 누이 동생을 지키지 못합니다. 격변의 시대에 태어났고 권력의 암투 속에서 몸부림쳤지만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가족도 지키기 힘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런저런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는 자유롭고 풍요로운 축복의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약하고 힘이 없는 자라도 자기 가족, 자기 재산, 삶이 보호되는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나의 나라는 부끄러운 나라였습니다. 예전에 나의 나라는 가난하고 배고프고 추운 나라였습니다. 100년 전 나의 나라는 있으면서도 없었습니다. 내 땅에, 내 나라에 내가 서 있었지만 내 나라가 아니고 내 땅이 아니었고 한번 빼앗긴 나의 나라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몸부림쳐도 찾을 수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나의 나라를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지난 100년간 1인당 국민 총소득인 GDP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도 헷갈려서 좀 뒤지면서 다시 공부했는데 GNP는 우리가 이 나라 또 외국에서까지 다 벌어들인 거, GDP는 우리 국내에서 1인당은 그것을 각 국민 숫자로 나눈 겁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 1920년대 일본은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자랑했고 본격적인 공업화를 진행했고 중화학공업, 제조업이 발달해서 일본의 기업들이 주도가 된 수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조선은 개인당 GDP가 1년에 5분의 1도 안 됐고 농업 중심의 아주 조금 일부 경공업이 생기기는 했지만 극히 미약했고 쌀과 면화를 재배해서 다 빼앗겼고 금융, 토지, 자본은 일본이 다 잠식하고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100년 전 우리나라는 아예 나라가 없으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해방 이후 1950년 전쟁과 재건의 시대를 거칩니다. 1953년 우리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약 67달러. 1960년대 경제개발을 시작하면서 69년도에 210달러로 증가합니다. 1970년대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1970년에 우리는 254달러, 77년에 드디어 1000달러를 넘어서 1053달러. 88년 올림픽 할 때 우리는 4435달러라고 하는 경이로운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그 뒤 외환위기를 거치고 1990년에 국민소득 6,147달러, 1997년에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고 경제성장률이 급락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위기를 넘어서서 성장하고 우리는 2007년도에 국민소득 21,695달러를 기록합니다. 우리가 2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가고 2010년도에 우리가 드디어 선진국의 대열로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된 것은 15년밖에 안 됐습니다. 2019년 1인당 국민소득 32,115달러로 올랐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고 2021년 국민 총소득이 35,373달러, 2023년도 1인당 GDP 34,000달러. 드디어 우리가 잘 사는 선진국으로 어느 나라에 비교해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쫙 성장해 왔습니다. 이웃 일본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1957년 1인당 GDP가 331달러, 우리나라의 5배, 6배. 1970년대 우리도 성장했지만 일본은 급속도로 성장해서 1975년 일본 약 5,000달러, 우린 그 당시 250달러, 우리의 20배. 제가 태어나던 때쯤에는 일본이 우리보다 20배 잘 살았습니다. 1989년 버블경제 정점에서 1인당 GDP 일본 약 23,000달러, 우리도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우리의 5배 정도. 2000년대 초반 일본은 1인당 GDP 35,000달러를 그때 넘어서 버립니다. 우리보다 20년 전에 일본이 지금 우리보다도 더 잘 살았습니다. 잘 사는 게 아니라 참 부자였죠. 2012년 그들은 약 49,000달러 최고치를 기록하고 그 뒤로 일본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3년도 일본의 1인당 GDP 33,849달러로 세계 22위, 우리는요 34,000달러로 21위, 일본 바로 앞으로 우리가 올라갔습니다. 이럴 때 대한민국 사람들은 박수 한번 치는데 너무 강요된 박수를 자랑스럽지 않아요? 우리 23년도에 일본 넘었습니다. 23년 기준으로 세계 각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 1인당 GDP 순위를 보면 룩셈부르크 13만 달러, 와. 아일랜드 10만 달러, 3위 스위스 9만 3천 달러. 아직도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3배는 잘 살아요. 5위 미국 6만 9천 달러, 21위 한국 3만 4천 달러. 우리 뒤에 22위 일본 3만 3,800달러. 재작년에 드디어 우리가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1인당이에요. 국내 전체가 국가 전체가 아니라. 그렇지만 우리 아직 샴페인 터뜨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칫하면 일본이 30년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아차하면 20년, 30년 우리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지금 아주 우리나라는 중요한 시점이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부터 105년 전인 1919년 3월 1일 서울 태화관에서 민족대표 33명이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합니다. 핵심 내용은 우리는 독립한 민족이고 우리는 독립한 나라다. 독립 못했지만 선포했습니다.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독립운동을 강조합니다. 탑골공원에서부터 시작해서 학생들, 시민들이 만세를 외치고 시위를 시작했고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퍼져나갑니다. 3.1절을 시작으로 서울, 평양, 개선, 원산, 광주, 대구 등 전국으로 시위가 확대되었고 특히 학생, 농민,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전 국민의 독립운동입니다. 독립선언서가 배포되면서
해외, 중국, 만주, 연해주, 미국 등에서도 독립운동의 지지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했을까요? 무력으로 시위를 탄압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주도한 천안 아우네 장터 만세 운동에서 일본군이 수많은 시위대를 학살합니다. 심지어는 한 달 후에 4월 15일 화성에 제암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독립운동했다고, 만세운동했다고 주민들을 교회에 가두고 교회 문을 못질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다 불 질러버립니다. 어떻게든지 튀어나오는 사람들은 총으로 쏴버립니다. 아주 잔인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3.1운동 때 체포된 시위 참여자들이 바로 그때 47,000명이었고 사망자 7,500명이었고 부상자 16,000명이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투옥된 사람들이 52,000명. 전 국민이 피를 흘리면서 3.1운동에 동참합니다. 결과와 영향은 어땠을까요? 그로부터 한 달 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합니다. 비록 이 나라에 세우진 못했지만 상하이에 건너가서 임시정부를 세웠고 우리나라 최초로 민주공화제 정부로서 독립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일본은 어떻게 할까요? 통치의 방식을 바꿉니다. 예전엔 강압적으로 힘으로만 눌렀는데 이제는 교활하고 잔인하게 문화 통치로 돌립니다. 계속해서 수탈하고 계속해서 나가기는 하지만 이제는 민족 정신을 말살하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게 하는 척 하면서도 일부 자유를 허용하는 것 같았지만 정치, 경제적인 권리 다 가져가면서 우리의 민족 정신을 말살하려고 해요. 그래서 3.1운동 후에 1920년대, 1930년대 우리의 정신은, 우리나라는 더 고난을 당하고 더 피폐한 가운데 들어갑니다. 독립운동이 새로운 전환점을 발휘합니다. 봉오동 전투, 청살리 전투 등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무력 투쟁을 힘씁니다. 물론 우리가 자랑하지만 많은 싸움 중에 아주 극히 작은 승리일 뿐입니다. 일본은 이 당시 제국주의로 나아가고 점점 더 힘이 세져서 어쩌면 우리는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았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해외에서 조선의 독립운동을 국제적인 여론을 형성하면서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고, 우리는 다른 나라라고 열심히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3.1운동을 한 뒤로도 26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는 광복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은 나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만주에서 중국에서 목숨 걸고 독립운동했고 세계에 호소했지만 우리의 힘과 노력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일본은 더 교묘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조선을 통치하면서 우리의 민족성까지 다 말살하려고 합니다. 세계 호소에도 국제정세는 냉혹합니다. 며칠 전이었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났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우리의 잃어버린 땅을 찾아달라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하고 말다툼만 하고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글쎄요, 그래도 국가 수장이 좀 더 냉정해야지. 나의 나라는 다른 나라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나의 나라는 돈으로 지킬 수 없고 자국민들의 피로만 지킬 수 있는 게 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최악의 조건들 속에서도 1945년에 나의 나라를 다시 찾았습니다. 저는 이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조선의 거의 모든 백성들이 독립을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악한 자들, 침략자들, 제국주의자들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그들의 생각을 무효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선하신 길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성은 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국가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군인들이 아무리 경계를 해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6절 17절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군대로 군사력으로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새벽기도 때 룻기서를 봤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 보니까 룻이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늙고 병든 시어머니하고 자기하고 둘, 가진 재산 아무것도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때 룻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걸 누가 들으셨어요? 하늘에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네 고백을 내가 들었다. 내 인생은, 내 삶은 내가 책임지리라. 오늘 새벽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한나의 고백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습니다. 내 뿔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아집니다.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해서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한나와 그의 아들 사무엘의 한평생을 책임지십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배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배부르죠, 그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뭘 먹어서 배부른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먹어서 배부른 것이 아니라 말을 잘해서 그 말을 먹고 산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그 입술의 고백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입술의 고백을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하면 옆에서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금양로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그럼 하나님은 올라온 그 성도의 말대로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사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한 대로 사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옆에 분에게 가르쳐 주세요. 지금 옆에 사람 쳐다보고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만 오케이 하면 된다니까요.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생입니다. 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고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굽어 살피신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 없다고 해요. 그럴까요?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께서 기도를 잘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국가는 무능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뭘로 무너져요? 분열입니다. 갈라질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조직이든 무능이 문제가 아니에요. 분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진리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공산주의 국가는 유물론 사상을 기본으로 합니다. 유물론이 뭐예요? 신은 없고 정신은 없고 오직 다 물질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종교를 아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라고 손가락질합니다. 한국교회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깨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영적인 독립을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이 민족의 통일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나라, 나의 땅을 잘 지켜야 합니다. 제가 가끔요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아니면 저녁에 좀 덜 바쁘면 한진에 갑니다. 데크길 잘 만들어 놨어요. 그죠? 누가 그러대요. 우리 이재강 의원님이 이렇게 힘써가지고 하신 거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데크길을 이렇게 걸으면서 바다를 봅니다. 또 제가 설교 정리할 때 설교 정리하다가 머리 아프면 나가서 한 바퀴 돌아요. 오늘도 새벽에 한진 앞쪽을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왔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갔던 그 시간에는 물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전 한진 앞바다 물 꽉 차면 되게 좋더라고요. 물이 쫙 빠졌으면 좀 허전해요. 그래서 물 들어올 때가 되게 좋아요. 물이 꽉 차면 행복합니다. 그 꽉 찬 물에다가 우리가 배를 띄우면 행복하죠. 그죠? 나라는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물된 나라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물된 동산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물된 가정이 돼야 됩니다. 풍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105년 전에 우리는 힘겹게 독립을 외쳤는데 그 독립을 하나님께서 현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 감사하며 사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여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은혜를 이 나라에, 우리 민족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